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 종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난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죽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같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과 성도들이 우리에 상관없이 공중으로 붕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년대의 환란에 직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천국 갔는데 그 전에 지금 천국 간 영혼들이 어떻게 있느냐,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지금 간 성도들은요 영혼만 있어요. 몇 사람만 육체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그 다음에 살아서 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도들이 육체가 없고 영혼만 간 그 영혼들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성도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데 우리의 육체는 없어요.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를 가지고 오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영혼이 가 있는 그 영혼들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은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셔 살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하고는 틀려요. 전혀 이건 틀려요. 거짓 나사로는요, 부자 집에서 그 집에서 얻어먹는 그 거지였고, 말 그대로 여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와 같이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삼남매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굉장히 생각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려 그럽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왜? 잘 친숙하니까. 예수님 안아버린 거예요. 이틀 동안 안아버린 거예요. 야, 근데 불황에도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아니 좀 빨리 오시지, 그래 건강 좀 하게 하지, 죽은 다음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것이,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이것은요, 예수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럼 깨어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 죽음 동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죽으면요 뭐 관해해가지고 막 묻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은요, 사람 죽으면 굴 속에 집어예요. 굴 속에.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그 풍습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내장을 하네요. 굴 속에 집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굴 속을 향해서 나사로 나오라니까 굴 속에서 하고 그냥 더벅적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봐라,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잔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면 그 영혼은 잘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 되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데 그 영혼은 무의식 상태에서 가만히 잠듯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 말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좀 봐야 돼요. 자, 성경은요 죽음을 가리켜서 잠으로 비유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우선 세 가지로 말할게요. 잠은 수고로부터의 휴식을 의미하는데 죽은 자들 또한 그들의 수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질 않아요. 이제 거기서 일한 것 없어요. 천국에서 또 뭐 논밭 깔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잠은 깨어있는 동안에 분주하게 일해왔던 영역에 멈춤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금방 말했잖아요. 죽은 자들 역시 그들의 떠난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세상 다시 돌아가고 일하질 않아요. 그래서 잔다 그 말은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잠은 일반적으로 깨어나기 전에 서음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역시 깨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깨어남을 여기서 지금 예표한 거예요. 지금 자고. 그런데 또 하나는요, 잔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 잔다고 말했을 때 그 육체가 잔다는 거예요. 영혼은 안 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금방 깨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잔 것이나 죽은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그냥 예수님 죽은 자도 일어나라고 일어나니까, 마치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니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영혼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기쁨 누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잠을 잔다 그러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안 잔다는 거예요. 안 자고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천국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사람 봐요 안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가능하지 못해요. 그럼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는다고 했는데, 다 안다 그런데 잠자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비유해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깊은 잠에 떨어져 있다면 부자가 죽은 후에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봤잖아요. 또 그 사람도, 그 부자도 나 좀 살릴 수 있는 고통스러운 말했잖아요. 그 나사로가 봤잖아요. 잠자면서 보느냐? 못 보잖아요.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식이, 영혼의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바울은 천국에서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요 참 힘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갈 천국에서 기쁨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거든요. 핍박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커도요 10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기쁨요 수억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잠자면서 아니란 거예요. 잠이 깊이 있으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바울은 성도가 천국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잠자면서 얼굴 봐요? 아니잖아요. 자, 일곱 번째,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요한이 본 계시가 모두 잠자고 있을 때, 요한이요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인데 그 요한이 환상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잠자는 사람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요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잠자고 있다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요한은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큰 목소리를 부르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잠자고 있으면서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천국에 있는 영혼은 잠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지금 죽은 영혼은 어디 있느냐? 죽은 영혼이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죽어서 이제 영혼이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그 천국에 있는 영혼은 그럼 어떻게 있느냐? 첫째,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도 구속함을 입은 영혼들은 실제로 살아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영혼이 사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쉰다는 겁니다. 쉰다는 것과 잠자는 것은 틀려요. 이 세상에 큰 일과 고통 속에서 편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라부터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그 안에서 쉰다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쇠값밖에 일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죽은 영혼은 천국에 있는 그 지금 영혼들이 무의식 상태에서 이 세상 일을 모르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뭘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쉬고 있다는 겁니다. 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 영혼이 가서 본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땅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가렸다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 본 것이다.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다. 죽어요. 예전에 구약시대는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것은 경외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경외롭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에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한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만 들어도 하나님 일을 안 했어요. 지금요 아버지 이름 네 아버지 뭐냐 그럼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누구 성 말하고 무슨 자 말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누구예요 말하는데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가라사대는 지금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를 안 읽어요. 여호와를 안 읽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하나님 주 그렇게 나오면요 하고 들어가요. 그럼 여호와구나 그 표시예요. 그렇게 엄격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경외란 말이 은혜로 말로 바꿉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해서 거기에서 천국에서 뭐 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찬송한다는 거예요. 1절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워요. 14만 4천 명. 근데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가 1,000만은 지금 안 되냐, 교인들이. 기독교인 850만 명인데 14만 4천 기도 못 하겠네. 세계적인 기독교인 10억이 넘는데 그러면 우리 택도 없네. 그것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우리가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하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영혼 총수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럼 1000이죠. 그리고 12 더하기 곱하기 12. 그러면 12가 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것처럼 신구약 시대 모든 믿는 사람을 상징으로 14만 4천 명을 했습니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14만 4천 명은 예수 믿는 총수, 구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믿는 총수를 가리키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영혼. 거듭나는 영혼. 자, 그러면 그 구체가 나옵니다. 4절에.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순결한 성도. 순결한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간통을 저질렀던 사람이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거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빠져버려요. 이단으로 빠지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영적 간통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간통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데 영적 순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통은 저 말하는데 영적 간통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영적 간통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천국에서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되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연약하니까. 베드로도요 얼마나 씩씩해서, 예수님 죽은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죽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에 그래도 참 한때 너무너무 위대했던 그 목사님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거의 알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국의 가장 유명하던 교회, 서울 영락교회 개척했던 한경직 목사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그때 목회를 하셨는데, 막 총 들고 너 예수님 배반해라 했더니 거기서 배반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순교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후회가 참 하나님 앞에 참회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와야 돼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권세. 마지막에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서 성도들이 영광의 합창과 찬미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듣는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자, 그러면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조금 빨리 할게요. 직접적인 접촉은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죽은 영혼들과 지금 우리들과 그 영혼들이 접촉이 가능하냐? 가장 많이 어디서 그럽니까? 무당들이 많이 그래요. 똥강 해가지고 지금 당신 죽었던 할머니가 찾아왔다고 며느리니까 이년아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사실 그런 적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무당 앞에 가가지고 가능하냐? 그걸 가장 많이 하는 강신순 자들, 우리 말하자면 법사. 법사한테 뭐 생각이 나네. 뭐 대통령 뭐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법사들, 법사들이 막 죽은 영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죽은 영은. 여러분, 근데 좀 간단히 말할게요. 성경은 이들과 사귀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저주했어요.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일단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이 땅에 오거나 가서 교통하거나 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강신술의 현상은 기만적이고 사탄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 안 그럴 줄 알지만 한국의 기독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장로 권사들이 15%가 전집에 가서 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만 갖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대비한 거지. 그러지 마세요. 근데 또 점점 또 잘 맞춰. 참 그것도 신통하긴 해. 귀신이 그만큼 알거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가 죽은 애는 곧 행복하게 되는데 이 세상과 교통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가장 많은 것이니까 거지 나사를 비유해서 딱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올 수 없다. 부자가 말은 뭐랍니까? 부자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사를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 가서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우리 새끼들이라도 예수님께 해주세요. 안 된다. 갈 수 없다. 딱 잘라요. 그래서 바울도 결국에 그렇게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그 사울이 갔지만 결국에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사함자의 접촉은 안 된다.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접촉된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막 뭐 적당히 하고 막 뭐 점집에 가서 또 보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종교, 천국을 바라보는 종교. 제가 그 어떤 글을 보다가 조선시대에요 8대 왕이 예종이었습니다. 9대 왕이 성종이에요. 10대 왕이 연산군. 예종이요 아버지가 죽고 13살 때 왕이 됩니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13살짜리 어떻게 왕이 있어. 그러니까 막 50살 먹은 사람들이 전하 그러면서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개 그때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비가 이렇게 수렴청정했다 그래. 뒤에서 다 조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정의 대비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보십시오 이렇게 뭐 상승을 올리면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얘기도 모르고 그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10살 때 아무도 모르는 것이 왕이 됐으니까 정의 대비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요 그 궁녀가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영특한 사람이 있어요. 조대두라고. 조대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조대두가요 그 궁녀인데 정의대비가 불러요. 야, 너 내 옆에서 이 글도 읽어주고 이렇게 지도해 주라. 그러니까 실세가 누구냐? 조대두가 돼버린 궁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비가 불러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황공무지로서 대비 마마 달달달 떨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대두가 하면서요 점점 깨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알아요. 저 신하들이 조대두가 다 이렇게 뒤에 조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대두한테 막 돈을 갖다 주고 이제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 조대두가 처음에는 얼마나 참 이렇게 막 겸손했는데 가다 보니까 권리 크니까요 돈 맛을 보니까요 돈 챙기느라고 그러다가 조대두가 걸려서 죽습니다. 삼족이 멸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겸손성, 처음에 순수성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